오늘은 17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의 공격에 있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레셋의 전쟁을 블레셋의 기본적인 뜻이 흙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문화와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금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이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알지 못하는 중에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공격 들어올 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어떻게를 알 때 블레셋을 공격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블레셋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주자로 민주당을 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사단의 영인가 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민주당의 모체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다 같이 한 나라 사람들이다. 정신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한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는 북한 사람들이랑 결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 민족 그 정체성조차도 헷갈리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교회 내에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이 세상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 전체를 공격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산당을 예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남존여비도 마찬가지죠. 남존여비도 종의 믿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민주당에서 평등을 들고 나왔죠. 공산당에서. 그때는 남존여비 시대에 평등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전 세계 70%가 혁명적으로 공산당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이 지금도 여전하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빨갱이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는 거고 자기네도 실체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다. 그래서 신천지 애들도 일반 교회에 공격해 들어올 때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절대 바람 피우지 않는다 라고 작업되죠. 바람 피우는 사람이 바람 피운다고 말하는 사람들 구경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뻔히 드러나는데도.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거짓말로 방패를 삼아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가 소신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블레셋, 에돔, 아말렉, 미디안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고 크리스찬들 속에 사단의 이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의 사고를 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고의 세력이 우리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것에 대한 위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블레셋서부터의 전쟁은 금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그 다윗을 공격해 오는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칼과 창과 단창이 다윗이 이해하는 칼과 단창과 이 창의 내용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세력을 돌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돌을 들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뭐냐. 그 얘기가 뭐냐. 그 얘기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그 얘기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를 염소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는 사람이 나를 뿔로 받는 세력을 염소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염소는 다니엘에서 보면은 염소의 세력은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는 지식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열방의 모든 지식의 세계에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동네 부자, 동네 거지로 이해를 하고 부자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면서 이 구제로 빠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염소의 세력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염소의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옆으로 비껴가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죄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바람 피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싸돌아다니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죄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헬라부터.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헬라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고학력, 유학 이런. 그래서 고학력으로 유학 갔다 오신 모든 목사님이나 뭐 교수님들이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90%, 7, 80, 90%는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식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의 학문의 세계, 헬라의 사상과 이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니까 이러한 세력이 공산당, 민주당 세력으로 가면서 평등을 외치면서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면서 염소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이게 이상하지 않고 이게 우리한테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나라의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반역하다요. 그래서 미리암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미리암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 전체가 아버지의 뜻을 염소의 세력으로 비껴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잡아가는 구도를 마리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의 세력이다. 그래서 부활의 세력은 이 세상의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에 매여 있었던 이 종의 이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자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하는 믿음의 지점이 가나안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뭐예요? 남존 여비에서 나오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평등에서 나오는 게 자유예요. 평등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께서 움직이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서 블레셋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블레셋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해한 성경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민주당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민주당식으로 해석을 해서 민주당 아닌 사람을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도 평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자, 남자를. 평등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자, 남자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전도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 말씀의 세력으로 자유하는 것으로 올라타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거기도 염소의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염소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비껴가기 때문에 그게 죄다.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남편이 100년 동안, 아니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다. 세상 없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엄청 훌륭하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아요. 과연 맞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봐서 사실을 직시하는 눈이 없다라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물론 그것도 좋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뭐가 부족하고 엄마가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럼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올라타야 되는데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죠. 세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지금 여기 블레셋 전쟁인데 가정 속에서도 믿음은 구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이 성도들도 볼 때도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이스라엘 전체의 사상과 이념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금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 전쟁이 일반 성도들한테 가능하냐 얘기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느낌적으로 좌파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성도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목회자, 민주당 지지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블레셋 포도원, 이런 교회를 블레셋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말렉 교회? 아말렉 교회면은 세상 부러움 없어라 하는 교회가 아말렉 교회예요. 여기서 사울 왕도 아말렉을 해내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블레셋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울이 죽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엘리트, 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교수, 이런 장로님들이 보잘것없는 장로님들 있잖아. 타이틀이 별로 없는, 직업이 별로인 그런 장로님들을 개무시하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는 거예요. 집안이나 교회나 다. 세상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뭐래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학문, 목회자들이 그래서 고학력, 유학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뭐 외국까지 갔다 올 필요가 요즘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그렇지만 필요는 있겠죠. 다 세상적인 그 학문에 있어서 밖으로도 유학을 갔다 와야 국제 정세에 이 인재들이 대거 나타나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또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WCC나 그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는 이런 사람들 다 염소의 세력이고 블레셋 세력인 거예요. 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이 아니라 인간의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우파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 살을,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거 뭐냐. 이거 밑에 나중에 다윗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둘 다 블레셋의 세력도 하고 이 다윗도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너의 살을, 너의 육체를, 너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내 육체이지만 너의 영혼을 공중의 새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은 뭐냐면 새들의 기본 어근이 이리저리 헤매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따라 헤매는 사람들, 블레셋의 사람들은 자기네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윗도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세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짐승은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짐승의 뜻이 아니라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뭐냐. 제가 이해하는 해석은 이 성도들, 블레셋 쪽에서 보는 블레셋 쪽에서 보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파의 너희들이 우리에게 흡수되라.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파에 있는 다윗의 세력들은 좌파인 니네, 블레셋 니네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너희들이 상대가 서로 무지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무지하다. 그래서 앞에서도 다윗이 사자와 공기가 싸웠다라고 할 때
사자의 세력은 혈기나 분노나 뭐 그런 이기심이나 이런 절대적인 우리가 감지하는 그런 세력인데, 이 곰의 세력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천천히 움직이다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무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사단의 공격력 속에서 천천히 빠져 죽는, 사단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에 빠져 죽는 노아의 홍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에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 사고간에 대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무슬림, 힌두교, 불교 다 뭐예요? 신천지, 통일교, 사상과 이념 속에 싸우는 거예요. 민주당, 공산당 다 마찬가지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도 모르는 거죠. 보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이거를 뭔지 모르게 하는 것, 그건 누가 움직이냐?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서도 이게 뭔지 아는 것, 그건 누가 움직이냐?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세력을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 여기서 나오는 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듯 해도 그 말씀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아는데 다윗의 칼과 창과 단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월등한 예수님 본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돌로 움직일 때. 그 돌로 움직일 때 어디서 그 돌을 갖고 와요? 그 돌을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시내에서, 여기서 시내는 시내라고 할 때 시내도 많이 나오고 골짜기도 많이 나오는데, 골짜기는 깊게 하다라는 뜻도 많고 다른 뜻도 있는데, 우리의 이 문자적인 것으로는 다 뜻을 알긴 어렵지만, 언어적으로 여기 시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분배하다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분배받은 믿음의 자산 속에서 예수님의 본체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의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블레셋의 전쟁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느 편에 설 건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설 건가? 민주당 편에 설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설 건가? 세상에 설 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5.18이니 동학혁명이니 친일파니 독립운동 후손이니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다 얘기예요. 블레셋. 이 머리를 때려 부실 수 있을까요? 이 머리를 때려 부시기를 가능한 것이 이 돌이다, 이게 돌. 이마에 때려 박는다 얘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때려 박는다 얘기예요.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이 죽었다. 이 골리앗은 뭐예요? 골리앗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민주당 전체의 세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도들 전체 세력. 그 사상과 이념으로 이해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쳐들어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마에 박힌다는 뜻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속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내 영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블레셋, 사상과 이념, 5.18, 친일파, 독립운동, 우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이 됐습니까?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야. 이 국제 정세에서 다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데, 약간의 손해를 봐야지. 삼성, 현대에 내가 직원으로 들어갔으면은 약간 손해를 봐야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 요즘은 사장님하고 나하고 반땡하자는 시대야. 도둑의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 돈도 반땡하자 그러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돈 주기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살아야지. 내가 객사해서 죽을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약간 야속한 게 있을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하고 현대도 다 그만큼의 수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가게라도 하나 해봐. 쉬워요? 그 구멍가게 유지하는 게 쉽냐고. 새벽부터 나와서 일해. 오밤중까지. 근데 시급받는 직원이 반땡하자가 덤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공산당이야. 그게 민주당이야. 그래서 그 구멍가게라도 하나 망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어?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정책을 그렇게 한다 얘기야. 잘하는 거죠. 반땡하자 하고 하는 거야.
그럼 삼성, 현대, 홈플러스 이런데 남어? 큰 회사는 다 남어? 다 플러스야? 구멍가게도 플러스 되려면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잠 안 자고 뛰어야 돼. 홈플러스가 왜 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하지. 근데 거기서 데모하고 시급 더 줘라, 뭐 더 줘라.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잘 되면 뭐 때문에 문을 닫아. 요즘은 회사가 문을 닫아서 10이야. 문을 닫아도. 망하는 데도 10이야. 망해도 퇴직금을 주고 망하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한테 찾아온다면 그게 가능하고 옳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난장판 시대야. 공산당, 민주당 때문에. 부자가 있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데 부자 꼴을 못 보는 거야. 배가 아파서. 그렇다고 내가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일하지도 않으면서 도둑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우파고 그 거짓을 몰라보는 사람은 좌파야. 사장님이랑 반땡하자. 좌파애들이 또 그렇게 해. 대대손손 우리를 취직시켜달라. 우리 자식까지. 누가 도둑이야? 사장님이 도둑이야? 직원이 도둑이야. 제가 볼 때는 직원이 강도야. 민노총이 강도라고. 강도. 자기네가 강도인 줄을 아는 체를 하는 거야.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이거를 말해줘야 됩니까? 크리스찬에게? 블레셋 전쟁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이 모자라서가 아닌 거예요. 아말렉은 알아도 싸울 의지가 없었던 거고 이 블레셋은 몰라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짓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내일 당장 죽어도 돈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서. 우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사람들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존여비를 끝까지 평등으로 밀고 가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얘네도 말이 많다 이게요. 자기네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 항복이 있다. 받아들이는 게 있다 이게요. 신천지 애들이랑 얘기하면 걔네는 항복합니까? 우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걔네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덤비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세. 청춘을 다 봐줘. 신천지 처음에 나올 때 동네 청소하고 난리 났어. 우리 예수 믿어도 뭐 동네 청소 한번 해봅니까? 교회 청소도 안 해. 교회 청소하라고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옵니까? 나오는 사람 몇 명 나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선한 일 해가지고 신천지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믿음은 딸리지. 선한 일도 딸리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근데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 태평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하라고 하면 난리나. 그걸 아는 사람만 속이 터지는 거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거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은 이걸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결국은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제가 칼과 창과 단창을 저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 편에서. 그렇지만 제가 민주당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못 싸운다고요. 저는 아예 포기를 했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질 거를 예상을 해. 다윗은 이길 것을 예상을 해. 누가 싸우는 걸까요? 주님이 싸우는 거나 얘기해요. 주님이. 근데 태평하게 앉아서 그냥 주님이 싸울 거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세력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냐.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우리의 이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냐. 보통 일이 아니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깜깜하네. 깜깜해. 다해서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이 자기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른다 이게. 자기네는 의롭다 이게요. 옳다 이게 옳다. 공산당이 옳다 이게요. 중국이랑 북한이랑 민주당이랑 어울려가지고 쎄쎄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 이게. 이거를 누가 때려부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북한을 보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도 벨사살 왕한테 다니엘이 말하잖아. 아버지를 보면서도 모르겠냐.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북한을 보면서도 모르겠냐. 100년 전에 6.25 전쟁 때 그 이긴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면서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다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그 전쟁이 지금 이 싸움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북한에 눌러앉지 않고 남한으로 내려왔을까? 평등을 외치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김일성이가 있는데, 근데 그때도 벌써 알아봤었어. 하는 짓을 보면서. 그래서 남한의 그 거제도에 있었던 포로들 속에서 북한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 멸공, 문신, 자기 손으로 여기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나 남한에 있게 해달라. 중국에서 온 공산당 중화인민 걔네 중국 애들도 우리 대만으로 보내달라 이랬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윗이었던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을 개무시하면서 맨날 욕해. 모자란 놈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다윗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선지자를 알아보는 사람, 의인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야. 성도들이 99.9%가 다 깜깜이니까. 내가 세상 하늘 얘기 해달라고 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 내가 세상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이 세상에 우파좌파도 모르는데 하늘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이게. 무적행은 무슨 무적행입니까? 무적행이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번천에 있는 우파좌파도 구분을 못하는데 무슨 무적행까지 내려갑니까? 가나안 7족속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여호수아에서만 등장하지 이 밑에서는 우리가 손을 못 대. 올라타지를 못하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지만 가나안 여호수아 빼고 올라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 이 광야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그나마 가나안이야. 근데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안 되니까. 민주당은 공격해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동네 부자 동네 거지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하는 얘기, 블레셋 골리앗이 하는 얘기, 서로 똑같은 얘기인데 내용이 틀리다 얘기예요. 내용이. 민주당도 자기네가 의롭다고 떠들고 우리가 의롭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를 지지하며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냐 얘기예요. 사울왕이 오른편 베냐민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나귀를 잡지 못했다 얘기예요. 나귀의 믿음까지도 안 됐다 이게. 겨우 근데 나귀까지 잡았지. 양의 세력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염소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은 혼도 못 끄는 것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시체, 내 목을 베고는 거예요. 블레셋적 너의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민주당의 정신상태, 공산당 사상과 이념, 그거를 목을 벤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그게 가능하냐?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움직여야 된다.
그 목을 벤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동원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이런 성도를, 민주당 따라가는 성도들을, 남존엽이나 효도에 매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효도. 이것도 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 엄마 붙들고 울고불고, 감정 이런 것도 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죽게 되면은.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아? 1000년을 살았다 쳐. 그럼 1000년이 됐으면 또 그날이 온다고. 안 죽어? 죽잖아. 5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그날이 그날이야. 난리를 피운다 얘기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믿음을 어디서 구경합니까? 내가 믿음을 어떻게, 이 블레셋 민주당 이해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 자식 키우는 거? 욕심이 배 터집니다. 남편, 자식 욕심이 배 터집니다. 이기심이 배 터집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면 부인한테 내가 너를 왜 먹여 살려야 되냐. 그럼 결혼하지 말지. 마누라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그렇게 배가 아파? 민노총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남의 거 훔치려고 하는 거니까. 마누라 밥 먹이는 것도 배가 아프니. 옛날부터 여자들은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놀고 있다고 하잖아. 부인들한테.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10배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시댁이니 자식이니 밥하는 거 본인도 한번 해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존여비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옛날 할아버지들은 더해. 어디 바늘 하나도 못 들어간다. 이 생각. 민주당 이거 외에도 내가 전라도면 민주당이야. 전후 좌우도 볼 것도 없이. 이게 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의입니까? 생각이 없다. 이 생각이. 생각이 있으면 그냥 또 민주당이야. 의로운치 하는 거예요. 의로운치. 모든 것을 나눠준다 하면서 자기 돈으로 나눠주지. 또 나라 돈으로 나눠줘. 나라 돈으로. 실볕 좀 내서. 그래도 좋다는 거야.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갈 때 갔는데. 이게 민주당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심, 욕심, 자기 우상, 자기 열심. 이런 걸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아는 거는 다 사단 나라인데 내가 어울렸던 사단 나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내 맘대로 욕심을 따라 화이팅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천국에 가고 싶어? 갈 수가 없는 얘기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병신이라서 십자가 집니까? 이 세상을 버립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좀 더 진지해야 된다 이게요. 예수 믿는 게. 세상도 다 갖고 주님도 다 갖고 천국도 다 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주님은 또 십자가를 왜 왔겠어. 머리 딱딱 아프게. 좀 더 진지하고 생각을 해. 생각을 좀. 주님의 나라는 뭘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뭘까? 착한 척 한두 번 하면서 천국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보이니까 그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속 터지는 거예요. 알아야 면전을 하지.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사단 나라에 대해서 시체, 우리 죽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산다. 말은 좋아, 말은 좋아. 다 사기다 얘기야. 이런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민주당에서 나와야 돼. 남존여비에서 나와야 돼. 아내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야. 아내가 떠드는 게 다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은 5마디.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다 세상이다 얘기예요.
마누라 좋아하고 뭐 남편 좋아하면 하나님의 나라야?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예요. 십자가로. 남편이 왼수고 마누라가 왼수면 감사해야 돼. 그 왼수 덩어리를 사랑하는 날에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손 붙들고 가게 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뭐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주는 남편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 이방인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래. 속지 말라 얘기야. 속지 말라. 나의 작은 몸짓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시체를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 시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 그 사고를 없애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다윗은 너희들이 그 공중의 새와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너희들 들짐승에게 여전히 그래도 너희들의 영혼 속에 살아있게 한다 이거야. 진짜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이거야.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사상과 이념, 공산당 그 정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너희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뜻은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얘기하는 거야. 깨닫게 해주겠다 얘기야. 내가? 목회자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한다 얘기야. 우리 말씀으로 가. 웬만하면 말씀으로 가지. 말씀으로 가면 어떻게 해? 미디안 공격할 때, 올해가 스엡을 공격할 때, 미디안의 두 방백에서, 오렙에서 깔끔하게 이건 어떻게 해? 반성해서 죽인다고 하잖아. 말씀을 알면은 웬만한 까마귀 때 난리 피우는 거는 잡는다 얘기야.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해?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작은 애들을 잡는 것과 큰 거 잡는 거. 고난이 쳐들어오면 늑대가 쳐들어왔다, 이리가 쳐들어왔다 그래. 포도주 틀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고난이 포도주 틀이다. 늑대가 쳐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민주당도 문제지만은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야. 이리가 쳐들어오고 늑대가 쳐들어왔다 뜻이에요. 스엡이.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너 모른다. 주님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일생 동안 사단이랑 놀아나다가 어울려 놀다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주님 난 너를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나는 주님 안다 우긴다는 거지. 근데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야. 변명할 것도 없이 떠들어댈 것도 없이 다 드러나. 내 인생이 다 펼쳐져. 내가 얼마나 무슨 짓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는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바람 피우잖아. 아버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 회개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잘 나타나겠어. 회개하면 다 지워졌는데 회개도 그냥 건성건성해서 되게 회개하고 그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또 해. 그리고 또 해. 어떻게 할 거야? 다 드러난다고. 여러분들이 떠들 것도 없이 변명할 것도 없이. 그때 우리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안 통한다 이게. 주님이 두려워야지. 죄를 무서워해야지. 죄를 싫어해야지. 그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성질 요소 속에 두려움도 있어. 아버지가 두려워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는 뭐 돈 싫어합니까? 돈 누가 많이 주면 누가 돈 싫어합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입찬 소리 다 하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우리 안에 뭐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다 싫어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닌 척 하면서 어떻게든 그거를 멀리하면서 사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내 안에 채우려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뭔 얘기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 그러잖아. 구약은 성경을 율법이라 하고 신약은 말씀이라고 해. 그럼 신약의 말씀 따라가면 괜찮고 구약의 율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이게 뭔 얘기야? 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거야. 우리 신랑은 갈비를 좋아해. 우리 신랑은 고등어를 좋아해. 그러면 갈비하고 고등어가 우리 신랑은 아니잖아. 그거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
그 우리 신랑은 본체가 따로 있다고. 그 본체가 주님이고 여기서 돌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저희 꼬맹이가 고등부 꼬맹이가 이런 꿈을 꿨대요. 휴거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됐는데 자기가 안 됐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 갔더니 휴거가 된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얼른 그 줄에 끼었다는 거예요. 휴거가 된 것처럼. 근데 저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뭐를 물어보더래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서 나가요.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하지.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세상은 마귀로 꽉 찼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대표주자로 내세우지 않고 긍휼을 대표주자로 내세운 것 같아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 남편, 자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은 부패함으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랑의 마음인데 우리의 이 애정주사도 부패함으로 얼마든지 뱉어집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잖아요. 그런 식이다 이게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몰아친다는 거지.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부인에게도 다 마찬가지. 부모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범사에 분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블레셋의 전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한민국 국가나 교회 전체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싸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고급지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다 사단 나라가 쓰는 선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 알든지 모르든지가 사자와 곰의 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혈기, 분노, 이기심 이런 전체적인 세력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요동치잖아요. 내 안에서 그 애가 나를 잡아먹는 거고 주변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에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사단 나라에서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 다.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결국은 칼과 창, 이 성경 말씀이 동원이 되죠. 말씀이 동원이 되죠. 이 말씀을 따라가야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예루살렘은 뭐죠? 예루살렘은 말씀이 흘러가는,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지점에 내가 도착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흘러가고 내 주변에도 흘러가는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할 때 빨리라는 뜻도 있지만 물이 흐르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력화가 굉장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오면은 가드가 포도주 틀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난이 그냥 쫙 깔려 있어. 그냥 토대야. 이게 우리 토대야 그냥 고난이.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세게 오면은 배가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게 빨리 달리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급한 상황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태평했어. 데모하는 애들, 주사파 애들이 데모할 때 그게 민주화를 위해서 뛰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문재인 때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야. 저는 문재인 때부터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공산당이죠. 민주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산화를 위해서 그 난리를 피웠던 거예요. 지금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 어느새 곰처럼 사람들이 스물스물 잠식이 된 거야. 잠식이 돼서 지금은 민주당 시대, 공산당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주님이 대한민국은 공산당 깃발이 꽂혀있다. 그래서 보여주셨어. 그 있잖아요. 별하고. 공산당 나라는 다 별을 넣잖아. 별하고 망치하고 나. 복음이 말씀이 빨리 깨달아지는 거야. 빨리 가는 거야. 고난이 쳐들어와야 금식하고 뭐 새벽 예배 뭐 철야 뛰고 그러지. 아무 일도 없고 뭐 아들이 뭐 특목고 가고 뭐 남편 승진하고 돈 잘 벌어오고 나는 건강해봐.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해도 5분 10분 하고 집에 가자 하고 일어나지. 1시간 2시간 뭐 새벽 예배 문 열기도 전에 먼저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는다고. 환란이 쳐들어봐. 잠이 와. 그러니까 4시부터 나가는 거야. 새벽 예배. 울고 불고. 믿음이 있어서 울어.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 거지. 그래도 주님이 교회 와서 그렇게 울면 봐준다고. 그럼 거기서 뭘 깨달을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어디서 넘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야. 회개가 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억울하기만 한 거야. 오늘 죽는 내가. 나 왜 이렇게 빨리 죽을까? 회개가 됩니까? 주님의 은혜 외에 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주머니는 뭐야? 다윗의 믿음의 자산 속에서 주님의 세력이 나타난다 얘기야. 물에 던져.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전할 때 모든 성도 다 이마에 다 이게 박힐까? 박히는 성도만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목사님이 설교 이상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흘러가. 그리고 예배 때 졸지 마. 졸면은 말씀이 옆으로 빠져. 근데 졸지 않잖아? 그 말씀이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체로도 들어와.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육체도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허랑방탕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 그래도 그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저 목사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도 어떤 집사님이 죽을 병에서 낫는 것도 봤다니까. 주님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헷갈려서 이 칼을 들고 싸우는 거야. 말씀을 들고 싸우는 거야. 근데 말씀을 깨달아서 위로 계속 올라타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지. 누가? 예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한테 준 거야. 근데 진짜 움직이는 분은 누구야? 주님이다 이게. 그래서 이 이마에 우리의 머리에 침에 이게 다윗이 던져서 골리앗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정확하게 어쩌면 저렇게 잘 던졌냐. 이마에 한 방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민주당 사고를 갖고 있거나 남존여비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분한테 말씀이 가서 여기 머리에 때려 박혀가지고 녹아서 내려간다 이게야. 내려간다는 게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게야. 여기 돌이 들어갔다. 돌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예수님 세력이 본체가 들어간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한테 그 분위기를 타게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된 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것이 서로 블레셋 사람들이 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야. 잘못된 것을. 그래서 박힌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생명당을 외쳤거나 이 민주당, 공산당, 정책, 민노총, 정교조 이런 애들이 떠들어댔던 게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거짓이었구나.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얼마나 난리 피우는지 알아요?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왔는지 아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 거야.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내가 무슨 회개를 할 게 있냐.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 나는.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나?
옛날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도 그래. 장로님들이 제 설교, 지옥 설교 좀 하지 마라. 그럼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바람 안 피우는 남자들은 또 자기가 세상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 회개가 가능합니까? 죽기 전까지 해서 우리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죄만 보는 거예요. 세상. 근데 이 세상에 사단이 돌리는 거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바람 안 피우는 남자, 바람 안 피우는 여자들은 나만큼만 훌륭해봐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가능하려면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근데 또 신기한 건 30년, 4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신기하게 일도 안 보이는 그 신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신기하지, 진짜 신기해. 애기 때부터 다녀야 돼, 애기 때부터. 그래야 그나마 좀 나아.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기 때문이야. 뭐 이거 블레셋 전쟁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보이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때려박아서 죽였잖아. 그냥 누구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거 같아? 그럼 우리가 그러는 거야. 아니, 민주당도 구분을 못하는데 우리가 뭔 짓을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요즘 신천지가 또 얼마나 대세입니까? 그전에는 통일교가 대세더니 요즘은 신천지가 대세야. 통일교 신천지한테서 민주당 애들이 돈 다 받아먹고 은혜를 은수를 갚지. 또 신천지하고 통일교를 때려잡는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들이 또 신천지하고 통일교를 때려잡는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그래 막. 잘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네가 걔네한테 등쳐먹은 거 생각 안 해? 인간적으로도 말이야. 인간적으로도 말이야. 난장판이네, 난장판. 복음이 아니면 개인이나 나라나 안 된다고. 이란이 뭐 데모하고 프랑스가 데모하고 뭐 네팔이 데모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합니까? 그 데모한 사람 중에서 또 하나 해서 올려놔봐. 주사파애들이 데모하고 난리 피우면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그 사람들 소속 아니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재명처럼 사기 대왕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크리스찬들.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야. 우리의 눈의 수준. 예수님이 1000명이 오면 뭐합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로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얹었더라. 이 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도 에브라임, 사드라, 베냐민을 다 돌아도 암나기 수준의 믿음을 찾지 못한 거야. 사무엘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에 갔더니 물 깃는 처녀들, 기도하는 처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처녀들, 교회 성도들, 권사들, 장로는 빼고 집사들, 기도하는 집사들, 그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보게 된 거야. 사무엘이 누구야? 하나님의 세력이지. 목사들이 뭐 하나님의 세력 사무엘을 알아볼 것 같아요? 주님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더 거룩하니까. 더 크시니까. 여기서 돌로 다 던지는데 이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 돌을 잡은 게 제가 무릎을 꿇을 때 항복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이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무릎을 꿇는 거야. 지금 그냥 가짜로도 다 그냥 무릎을 꿇어줘. 그냥 다 빌어줘.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뭐 여기서 웃긴다고 돼? 민주당을 뭐 아니라고 우겨가지고 뭐 들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주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이 또 얼마나 진지합니까? 생명다의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이 움직이잖아. 거기다 뭐 뭐라고 합니까?
슬플 뿐이죠. 안타까울 뿐이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대한민국이 오늘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도 않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렇지만 시냇가에서 돌을 주워왔잖아. 믿음의 전체 자산,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분배되어진 믿음의 자산이 항복되어진 그 다윗의 믿음의 자산 속에 사자하고 곰을 때려잡은, 사자하고 곰이 있는 줄도 몰라. 우리는 사자하고 곰이 있는 줄도 몰라. 근데 다윗은 사자하고 곰을 때려잡았다니까. 이게 뭔 소리야? 모른다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이 세상도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금식으로도 안 된다고 하잖아. 주님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동네 부자 동네 거지로 알고 민노총으로 빠지고 민주당으로 빠지면 미혹이다. 이래. 여호수아에서 사단도 예루살렘을 써. 사단이 쓰면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야? 아도니세덱이야. 공의야, 공의. 그래서 사단 나라는 안 봐주는 거야. 사단 나라의 공의는 안 봐주는 거야.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해. 부모가 속썩여서 의절해. 이런 거야. 이게 사단 나라의 공의야.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불쌍히 여겨. 부모가 사고치고 맨날 투자한다 어쩐다 하면서 뜬구름 잡고 다녀.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몰라서 저래. 이 긍휼을 잡는 데서 세월 인생 전체가 걸리는 얘기다. 이거. 다른 나라다. 이게 다른 나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그 공의가 이혼해, 의절해, 죽여, 사형시켜. 이런 것들이 저도 쓰지만 이게 다 사단 나라의 공의, 아모리 족속이 쓰는 공의다 이게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칼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세력화가, 주님이 본체가 뜨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말씀에 그 아모리족 속에 7성읍 7왕의 세력 그 위에 언저리 어디쯤 가면은 주님의 본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감히 주를 사랑한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 베드로가 반석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베드로. 예수님의 이름이 페트라. 반석이니까 페트라지. 베드로가 그 페트라에서 나오는 페트로스예요. 베드로가 페트로스라고. 조약돌이야. 이 물맷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대로 이해합니까? 무식하고 이상한 아저씨가 예수님 묻는 말에 한두 번 믿음으로 쳐준 아저씨라고 생각하잖아. 사도 바울이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미혹일 거야. 눈이 깜깜인 거야. 베드로가 월등한 거야. 사도 바울은 헬라를 타고 가는 거야. 염소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해가지고 나중에 우물로 빠지는 거야.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칼이 없었더라. 율법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력화가 되는 거는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계를 옮기는 그 구도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예수님의 본체의 세력, 돌이 등장한다는 거야. 돌이. 저도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에 등장하는 게 많이 구경하지 못했는데 가짜로도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돌이 등장하더라고. 이 돌, 주님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개념으로 우기는 게 결국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도 볼 수 없지만 전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면 그 때마다 다름에 대한 분별을 본인이 해야지. 분별을 못하면 또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그래서 칼집에서 빼냈다. 그래서 이 칼로 죽인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그 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산당은 자기네가 받아들인 공산당 이념, 무슬림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마호메트가 떠들어댄 헛소리로 무슬림이 된 거예요.
타락한 무슬림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다 죽었다 이게 영이 죽었다 이게. 힌두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는 무당 아줌마들의 세력화인 것 같아요. 만신급의. 그래서 그 만신의 만 개의 귀신들이 인도 사람들 전체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는 다 힌두교야. 제가 볼 때는. 그 만신들이 우리의 사고에서 다 잡는 거야. 윤회 그러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뭐 윤회 뭐 떠들어 대나 보지 불교 신자들이. 그 윤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말 하나가. 그 윤회가 뭐예요? 이 인도 사람들은 그 힌두교 전체니까 거기가 본거지니까 오늘 네가 이 종의 사명을 다하면 다음 생에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오늘 이 종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 여기서 어떻게 반역을 품고 여기서 어떻게 대우를 해? 다음 생에 개돼지가 되는데. 이 윤회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난 차라리 개돼지로 태어나겠다. 오늘 태어나. 그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야? 예수 믿는 거밖에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힌두교 전체 만신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 윤회 하나뿐이야? 만신이 움직이고 있는데 못 나온다니.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했는데 거기 복음이 전혀 흘러가지 않잖아. 사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불교, 유교, 문당 아줌마들. 우리 이렇게 보편적인 상황에서 샤먼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얼마나 많이 흐리게 하고 있습니까? 코가 어떻게 생기면, 눈이 어떻게 생기면, 귀가 어떻게 생기면. 이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대문에 뭐를 놔야 되고, 뭐 거울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나오지. 서푼어치 믿음이 있어봐. 무당이 다 잡는 거예요. 웬만한 이 사고는. 샤먼이 다 잡는 거예요. 전 세계 다. 인디언이 다 샤먼이 잡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말하는 게 다 헛소리냐. 다 사단이 증명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들 귀신이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 십자가 마귀랑 싸우고 있잖아. 예수 믿는 청년이 귀신은 없대. 나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무지한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사상과 이념이 문화 속에 들어오면 남존여비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정신을 없이 하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 크리스찬들의 그 사고를 없애는 게 가능하냐. 돌로만 가능한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철야 띄고 금식해야지.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뭐 설명을 잘해서 민주당 소속 크리스찬이 뭐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철야 띄고 금식하는 거밖에 없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힘이 약하면 뭐 밀리는 거지 어떻게.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쫓아가는데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에그론은 뿌리 뽑다 막 이러잖아요. 그 블레셋적 사고, 남존여비나 아니면은 효도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뭘 뽑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 내 아내랑 하나가 되라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유교랑 맞물려가지고 사단나라 이 문화와 전통이 우리의 삶을 다 잡는 거야. 왜 그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는데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부모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를 떠나가 버려두고요.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는데 유교 속에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위에 놓기 때문에 아내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두고 내 부모와 하나가 되라. 이런 구도로 우리 대한민국 유교의 사상은 가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 일본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아닌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그거를 아버지 뜻 가운데서 분별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랑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정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에그론을 뽑아내는 게 가능하냐.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기타 등등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 다 마찬가지. 전라도 뭐 경상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근데 중국은 이 성에서 다른 성에 가잖아. 그러니까 같은 중국 사람이라도 다른 성에 가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살 때 이거 턱없이 사기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원래 가격으로 팔지 않는데요. 하물며 다른 타지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뭐를 사거나 뭐 할 때 정상가로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이는 게 중국의 그 달란트가 아닌가. 중국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한국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대한민국 이렇게 대단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중국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잘 사는지 알아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저도 잘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사람들을 보면 공부의 신 같대요.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대요. 유학 온 애들이. 우리는 그냥 국뽕인 거야. 우리끼리 잘난 체 하는 거야.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베트남이면 베트남, 뭐 태국이면 태국, 한국이면 한국, 거기서 뭐 음식이 유행한다. 그럼 바로 차려버려. 중국 식당도 있고 베트남 식당도 있으니까 사장이 같은 사람이야. 태국 식당도 차려버려. 맛은 보장을 못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24시간. 여러분 24시간 풀가동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복음이 아니면 정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식의 나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백인들이 상식이 월등한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일반 사람들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 죽어도 용서하면 안 된다. 3배를 멸해야 된다. 이래야 속이 풀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 내 속은 어떨망정 용서를 해야 된다래. 일반 사람들도.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겠어요? 저희 미국 다녀오신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가려면 우리 50년 따라가야 된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따라오려면 100년도 더 걸려도 못 따라온다는 말을 하잖아. 탈북자들이. 잘 살고 못 살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이 못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착하다? 아니라니까.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다 똑같다니까. 나라를 보고 있는 거야. 나라. 민주당 사람들 나라 돈으로 살잖아. 북한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나라가 거덜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삼성하고 현대를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사장님 돈은 내 돈이다.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개혁개방하면서 일어나는 척 했더니 남은 게 없는 거야 이제. 공산당원만 잘 사는 거야 그냥 중국은. 문화혁명 때 여자들도 사람 취급해서 평등했더니 여자들이 또 얼마나 대셉니까? 중국 말이야. 그래서 중국 남자들이 결혼을 이제 안 한다고 하잖아. 지긋지긋해서. 중국은 여자가 희귀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다 밥하고 청소하고 다 직장까지 다 다니고 처가 때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래도 결혼을 할까 말까야. 누가 힘을 가졌느냐. 공산당? 여러분 평등 같아요? 다 속이는 거야. 민주주의 나라는 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 거야. 상식이 싫은 거지. 사장님 돈은 내 돈 하려니까. 그러니까 민노총이 대세가 되는 거야. 도덕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애그러운 성문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블레셋 성도들 말이야. 우리도 다 마찬가지 블레셋이야. 뭐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예를 들은 거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남준 여빈이 효돈이 뭐 집에 자식이니 남편이 출세니 명예니 뭐 학력이니 이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해. 세상인데 이거를 쫓아가려고 난리인데 여기에서 자유하면서 가냐 안 하냐. 그런데 이 자유가 되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자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면제한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와야 다윗 같은 믿음,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다윗 정도 와야 세금을 면제하는 그게 자유야. 이 사고에서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나의 나다며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를 봐야 돼. 근데 보여? 안 보이지. 내 오른만 알잖아.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가 있냐. 이따위 소리만 한다니까.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것을 이 율법이 말씀이 알려주는 거야. 이 기본적인 전체 자산은. 근데 그걸로 싸우는 건 아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는 알아야 싸운다. 누가 싸워? 주님이 싸운다는 거야. 주님의 형상을 잡는데 이 시냇가에서
가져오는 거야, 돌을.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유산 상속. 그걸 어디서 잡아? 성경에서 잡잖아. 율법에서 잡잖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12과목이 있으면 12과목 전체를 보는 거지, 한 과목, 한 단락만 잘한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잖아. 근데 그 한 단락이 포인트가 있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전체도 봐야 돼. 그래서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뭐죠?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노출된 사람들. 블레셋의 파수꾼은 뭐야?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세력,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천들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멀쩡하냐? 절대 또 그렇지가 않지. 우파인 사람들도 우파를 따른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렇다지. 나머지 또 난리법석이니까. 하나라도 멀쩡한 게 거의 없다 이게야.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사하라임은 이중문이야. 그러니까 이중문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중문이 등장하면은 문인데 이중문이면은 더 들어가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이게요. 사하라임은 이중문, 중문. 그러니까 어렵지.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길, 인생의 노선에서 가드, 포도주 틀이잖아. 고난을 통해서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다. 고난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세력을 뿌리 뽑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 자식이 집 나가고 남편 바람 피우고 망하고 자빠지고 이렇게 해도 주님을 붙잡을까 말까 해. 그렇게 정도 돼야 새벽 예배 나오지. 멀쩡해봐. 아무 일 없어봐. 뭐 새벽 예배 나와.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니까 교회가 흥황했어.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들 좀 돌봐주시라고. 학교 갈 차비가 없다. 5만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은 뭐 돈이 흥황해. 옛날엔 돈이 귀하던 시절이야. 근데 지금은 돈이 뭐 흘러넘쳐. 돈이 또 뭐 흘러넘치다 좀 없는 듯 하니까 700조 내가지고 나눠준다 하잖아. 200씩. 누가 갚을 거야? 누가 갚을 거냐고. 양아치야? 갚을 생각 안 하고 꾸는 거? 누나 돈 꾸고 아버지한테 돈 꾸면은 다 속이 보이는 거야, 솔직히. 안 그럽니까? 그래서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또 억울하다고 난리 피우지. 도둑놈하고 사기꾼이 뭐 먼데 있는 게 아니오. 집안 식구야.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이게. 이스라엘 자신의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를 없애는 거예요. 사고. 왜곡된 사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헤브론이고 7년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전체 믿음의 자산이. 그렇지만 예루살렘적 그 믿음의 자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세력이. 예, 그래서 그 갑주는 믿음의 자산, 이 한 자산이요. 이 어둠이, 이 블레셋이, 이 민주당이, 남존여비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은 것.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어둠의 세력을 깨달은 거지. 그거를 자기의 예루살렘적 신앙관의 자산 속에 이해했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격해오면 바로 보면 안다 이거지. 아니, 이 여자 꽃뱀이구나. 이 남자 제비구나. 제비의 기본은 신사라는 거죠. 꽃뱀의 기본은 뭐예요? 입에 혀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조광지처를 내다버리고 꽃뱀을 사죠. 남자들이. 조광지처는 남편을 살리고 꽃뱀은 어때요? 입에 혀같이 해서 나중에 잡아먹는다는 걸 모르는 거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훔치는 거야. 거짓말을 해서. 그걸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비껴가지 말라는 거야. 비껴가면 다 사단 나라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손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한다. 아브넬은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등불이다. 빛의 세력인 거죠. 기도에.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말씀이 약하니까 기도로 세력화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세력이 다윗의 세력에서는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사명은 말씀의 세력화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법계 사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도가 12개를 다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에게 전체를 다 주지 않아요. 저도 한 조각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한 조각이에요. 그 한 조각 한 조각. 근데 하나님의 나라 전체 자산은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다라고 볼 때 12조각으로 나눠준다. 믿음의 자산을. 예수님도 12제자가 있고 거기서 조각조각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계시록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은 뭐냐면 믿음을 잡는 거예요. 믿음을 잡아서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서 내 것으로 하는 거야. 11조 하는 게, 예를 들어 11조를 하는 게 어렵잖아. 근데 그 11조를 내가 잡아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11조로 목회자도 살리고 교회로 살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더 주는 거야. 그 11조를 타고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는 구도를 잡는 거야. 기도를 해.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타고 내 안에 들어오서 세력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런 구도를 잡는 거야. 내가 잡는 거야, 믿음을. 그러면은 11조를 하는 사람과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구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다 있는 거지. 천국에 가면 뭐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 다윗을 기도의 세력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 앞에 섰다.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혼자 있는 부교육자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부교육자로 등판하는 다윗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대.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일단 너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우리나라도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럼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을 유추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다. 근데 어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슨 떡집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말씀을 먹는 베들레헴이야. 세상의 떡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 떡방앗간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을 끌어다 먹는 지배의 아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 어디서 해? 이 베들레헴에서 가져오는 거야.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주님이 이 베들레헴이다 이게 떡이다 이게. 주님을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 떡을 떼잖아. 주님을 떼는 거야. 주님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떡을 떼는 것처럼 조금씩 한 조각 한 조각 그렇게 나한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돌로 등장하는 거야. 페트로스, 베드로 말이야. 페트라의 세력 속에서 베드로, 페트로스가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난 듯이. 일생이 걸리는 얘기다 이게.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모시면 영접기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 믿음의 이 지점에 도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가 민중의 땅에서 말하는 뭐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뭐 훌륭하다 볼 수도 있지. 이순신, 세종대왕, 독립운동 후손, 동학혁명, 4.3운동은 왜 들고 나오는 건가? 공산당 그건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때려잡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때려잡는 거야.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나라를 때려부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다 이게야. 몰라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의 영광 찬양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난함과 연약함, 무지함과 아무 천지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뭐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페트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인가 만날 수 있을까? 주여, 우리가 가짜라도 외형적인 것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받아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믿음을 십자가 위에서 저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